행복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공예배에 영상으로 들어가 보기 때문에 또 아주 친절하게 강단만 비치는 게 아니라 또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비춰주다 보니까 또 광고와 연결시켜서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먼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반대말로 말한다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느 지점, 어느 지역을 거점 삼아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서 내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듯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다 예수님 산하에 있는 예수님께 소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지체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이듯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교회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전진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고 나침반이 늘 북쪽을 향하듯 우리는 주님을 바랄 것입니다.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되 내가 아무렇게나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 오늘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랐듯이 말씀보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 옛날 40-50년 전에 노래 가운데 따라 예수 따라가세, 오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을 이 땅에 오늘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보다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으로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무너집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킬 책임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인 가정이 부모의 피로 만들어지듯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만들어졌고 보혈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뚝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뚝섬교회가 말씀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비전이라는 것은 야망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꿈, 자기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비전과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사역입니다. 정치가 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교회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뚝섬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는 나가셔서 제자 삼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자신이 복받기 위한 거지만은 신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연 이 예배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교회는 또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불신 영혼 구원의 최우선 과제를 삼는 교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목적을 삼고 모든 영혼이 구원하는 이런 목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원선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오늘 자기 교인들끼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자체적으로만 즐기는데 역점을 두지만은 불신자 구원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구원선 교회는 불신자,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최우선 과제를 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신자 만드신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교회는 장차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탕자 잃은 아들을 찾듯이 또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에게 마음을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태양빛을 볼록 렌즈에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교인들의 관심과 초점이 불신자 구원과 모든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중심을 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뚝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좀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이슈는 막 부흥, 성장 이거보다도 교회 성장보다도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여기에 역점을 둡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영혼 건강에 늘 점검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역할, 교회 기능이 균형 있게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크거나 작은 교회나 꼭 해야 될 역할,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 이것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뚝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은 이 5가지를 잣대 삼아서 대보면 됩니다. 비교해보면 됩니다. 뚝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비교하고 자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 정신으로 봉사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인가 살펴봐서 늘 개혁하고 수술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뚝섬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또 3번째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은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라니까 어떤 큰 업적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뚝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뚝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긍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줄 정도 돼야 됩니다. 제가 말이 약간 요즘 서투른 것은 제가 한양대 김희진 유명한 교수죠. 신경 그쪽 교수인데 검사를 많이 한 다음에 기억력이 17%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을 봐야지 보지 않고는 뒤에 온 걸 금방 잊어버리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앞을 내다보고 있으면 저 목사가 좀
이건 아내 앞에서도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 마치면 주는 점심 먹고 2시 반 차로 제가 사는 강원도로 내려갑니다. 오늘 세 번째는 위대한 교회인데, 이 위대한 교회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꼭 이려 있어야 되는 필요한 교회,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큰 교회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오늘 위대한 교회입니다. 소금은 1%가 안 돼도 바닷물을 얼지 않게 합니다. 썩지 않게 만듭니다. 위대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빗자루 있지요? 걸레 있잖아요. 자기가 희생함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회를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소원으로 삼는 오늘 뚝섬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비전과 거룩한 소원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위대한 교회가 오늘 이웃의 소원을 채우는 수평적인 그러한 사명의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수직적 소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배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교회를 가르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고, 베드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를 세우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그는 성시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위스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를 성시화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 따가지고서 성시화 운동을 한번 얘기했다가 된통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 성경이 법이 되는 교회, 오늘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참된 교회는 사람이나 오늘 교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끌어가는 교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의도하신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교회를 사무엘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도 세웠지만은 신국이라는 작품을 쓴 어거스틴이나 칼빈, 많은 지도자들이 시도했지만 이러한 이상과 주장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성령 충만했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뚝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성령 충만을 많이 외치는 걸 보면서 늘 목사님의 설교, 요즘엔 부목사님도 설교하고 그냥 전도사님도 설교하는데 다 담임 목사님 닮고 원로 목사님 조금 더 닮아서 그런지 설교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로 여기 저희 집사람이 설교 때
첫째는 짧게 하는 거, 둘째 하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요, 이 마이크, 스피커, 영상 시설이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짜 좋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교회를 세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바쳐야 돼요. 오늘 목숨 걸어야 돼요. 내 행복, 오늘 내 성경, 내 뜻, 내 목표 성취가 아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다가 오늘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뚝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여러분 힘써서 행할 훈련이 있어요.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날짜도 주일 줬죠. 성전이라는 건물도 줬죠. 성경이라는 것도 줬죠. 목사라고 하는 선교사라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오늘 다음 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첫째는 복되게 하고 둘째는 그날을 거룩하고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영혼이 시드는 현상입니다. 예배 질이 떨어지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축복을 다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우리 자신이 말씀 이끄는 교회에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이 성실하게 행하려면 11조를 구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말라기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숨 쉬는 거,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는 지금 동네에서 어떤 분이 요즘 사업도 어렵고 봉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하면서 11조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건 담임 목사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생활의 11조라는 것을 온전히 못 드리면 이거라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요즘 내 생활의 여건이 지금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아는데 내가 이걸 다 못 드리는데 나에게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속히 해 달라고 하면서 생활의 11조라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되, 이건 절대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면 아주 나 좋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냥 온전한 11조를 몰라서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내고 싶다는 열망은 큰데 그냥 한 조각 얘기를 좀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건 뭐겠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좋지 않을 소리를 밥 먹는 노인 복지관에서 저를 쫓아내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한다. 낙산사라고 하는 절에서 운영하는 절에서 전도했다고 당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제가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급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하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만 해서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나 때문에 일치가 되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싸움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가정생활을 심어야 됩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이끄시는 교회, 이런 고백으로 오늘 내일의 뚝섬교회를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뚝섬교회 우리 이 목사님 뵐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처음에 오실 땐 우리 교회 맞추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은 나이 때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잘 목사님 보필하셔서 다시 저는 이 교회 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 죽는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76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뭐 강 집사님보다는 몇 살 좀 적지만은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주님 나를 이끄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만세반석에 세운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뚝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의 예배와 삶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불신 영혼은 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1등 뚝섬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